네, 저희 소망교구 권찰 모임 4월 20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식과 유아 세례, 아동 세례식이 5월 8일 주일에 있는데요. 5월 8일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신 나경식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설교도 하시고 세례도 베푸십니다. 혹시 주변에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 받을 대상이 있으면 4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아 세례는 세례 교인의 자녀이면서 만 6세 이하는 이하가 가능하고요. 아동 세례는 교회 등록 1년 이상 교인 중에 만 7세부터 12세까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기존 했던 쭉 광고들인데요.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5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 구호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5월 1일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혹은 또 구역원 기도 제목이랑 근황을 우리 교구 서기신 김양숙 권사님께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이제 받아보면 구역 보고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이제 최근 걸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작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구역들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한번 뭐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더라도 한 번은 쭉 내주시면 최근 걸로 다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나 근황들을 꼭 기입해서 우리 교구 서기이신 김양수 권사님께 구역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 소식에 관하여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교회 행정에 관해서.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음소거가 돼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만요. 어, 저 2절 다시 읽을게요. 소리가 입력이 안 돼서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였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감은 세마포와 함께 놓지 않고 땅으로 누워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만 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놀고 있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사람들이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어디 두었는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으시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께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빈 무덤을 서성이며 미련을 가지고 죽음의 흔적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할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건 너무나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경험한, 그 일을 알고 있는 우리들 제자들로서는 죽음의 관계에 갇혀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죽음이라는 걸 누구나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갇히지 않도록 친히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죠.
문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1, 2절을 보면 동사인데기가 어디가 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실을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을 살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황한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것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곧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8절에 나오는데요.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8절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사람의 혼자 갔던 그 다른 없어진 거. 예.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8절에서 이 믿더라라는 게요. 그 목적어가 좀 서로 다르게 이해가 되고 사실 두 의견이 있습니다. 두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매일 성경 교환에서는 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만 화면 볼게요. 네. 이게 8절 말씀 여러분이 볼 때는 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라고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한 그 말을 믿는 건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가 귀신이 없어졌으면 예수님이 없어져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은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저도 아무리 여러 번을 읽어도 이 제자가 보고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말이 정말 세신이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해석의 의견이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왜 그렇게 해석할까라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현이 쓰이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또 똑같이 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도 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단순히 그냥 뭐 무엇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견해를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쭉 살펴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21장 24절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걸 말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도 요한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확실한 뭐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덤에 먼저 도달한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먼저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뒤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이 요한은 무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도 다른 곳에 곱게 개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곳에 이렇게 있었던 건 시신을 몸을 쌀 때는 세마포를 사용하고 또 머리는 따로 이제 수건으로 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풀려 있으면 뭐 몸과 머리는 또 이제 따로 또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튼 그 쌌던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굳이 세마포랑 수건을 벗겨서 되게 정갈하게 개어놓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몸이 스르르 빠져나온 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 장면을 보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예수님이 이 세마포랑 이걸 그대로 놓고 가셨던 건 아마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이랑은 좀 다른 몸이라는 걸, 우리는 부활한 몸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몸이며 이런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또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아이고, 잘 들어놨네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의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부활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8절의 말씀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이 믿더라라는 말씀에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들어가 보았더니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이랑 연결을 지어보면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사라져서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보고도 이미 예언된 성경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로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을 믿은 것이다 라고 이 8절에 믿더라라는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왜 썼느냐라고 이해를 해보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비난을 하거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증언은 이 사람들이 꾸며낸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날조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려 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증거로 이제 이 구문을 넣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좀 어렵죠? 사람이 죽어서 네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만약에 부활이 됐다면 우리가 네네. 생각할 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신 메시아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 그걸 말씀하시는. 어, 예, 일단은 특별하게 우리와 같지 않은 몸으로 이제 부활하신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구절 말씀이 약간 설명이잖아요. 예, 사실 8절에 대한 설명인 말씀인데, 이 설명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로도 쓰일 것 같아요. 9절 말씀이. 그렇게도 해석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8절 말씀을 그 시신이 사라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본다면 9절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은 분명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걸 생각했지만 그게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예언된. 예, 그것이 증거해 주는 바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는 걸 꾸며낸 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을 전했다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꾸며낸 사실이다, 제자들이 꾸며낸 사실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걸 꾸며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로 이 부분이 좀 추가됐다는 거예요. 예, 꼭 이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뭐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설명 볼게요. 네. 요한은 겁이 나서 감히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빈 무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은 시체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구약 성경에 입각한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뭔가 신비한 장면을 보고 다시 정말 살아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가졌던 그 믿음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신비한 예수님의 신비한 그 부활 체험 또는 어떠한 다른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완전히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을 때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작다고 여겨지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위대한 그 성인들의 그 믿음도 하루아침에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통하면서 더욱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더욱더 낫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나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좀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또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 생각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기쁨, 기쁨, 기쁨이 떠오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이영미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좀 안 들려서. 네. 일단은 어떤 큰 일 앞에서도 어느 정도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삶에서 생겨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게 단순히 끝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에 좀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힘을 부활이라는 게 사실 주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조건, 환경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물론 요즘도 뭐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있고 또 잠을 잘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와 다르게 굉장히 빈민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죠. 사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이 땅에서 더 나아질 희망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참 굶고 또 춥게 또 헐벗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의 참 따뜻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날 불러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좀 소망을 갖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에 또 무거운 짐된 삶을 또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예,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죽음에 관련된 그런 부활이 끼치는 영향이겠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것에서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예, 힘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예, 갖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부활 절기를 계속 보내는 중이니까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좀 더 기도하실 때나 여러 때를 통해서 예, 묵상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뭐 나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냥 뭐 굉장히 극락과 같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천국에 갔다라는 의미를 사실 이제 넘어서요. 예, 성경에 보면 부활이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는 예, 아니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참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 다시 사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런 의미를 내가 파악해가는 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11절부터 15절 보면 쭉 읽고 있어요. 누가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네,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참 사랑하는 그 주님이 사라졌는데,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네,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만나지 못하는 게 참 마음에 한편에 이제 원통함이 또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가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 빈 무덤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될 수 있었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겠는데 그 영적인 상상력은 믿음이 없으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상력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면 망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더 크냐 뭐 누가 더 높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 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정말로 시신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시신을 쌌던 모습 그대로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부활한 게 아닐까라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근거한 기대를 갖고 믿어보는 것이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죽음의 한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음의 절망에 빠지면 날마다 눈물로 나를 지새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증거를
받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시대의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본 제자들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겠죠.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보지 못했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미 그것을 본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알게 된 사실로서 참 죽음에 갇혀 있지 않는 새로운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고 함. 예,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앞서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령인가? 정말 살아나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두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기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했더니 또 예수님이 만지는 것을 또 못하게 하세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아직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단순히 진짜 막 만지지 못하게, 손도 대지 못하게라는 걸 의미한 것인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누구랑도 접촉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마 이야기를 보면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너가 나를 만져봐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만지는 것 자체를 어떤 금하는 게 아니라 뭔가 표현커자 하는 게 있으신 거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뭔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모든 일에 마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내가 가진 이 몸이 또 너희와 같은 것과 좀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몸, 그 몸이 지금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한 너희들의 몸과는 아직 다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겠고 실제적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이제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믿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배 때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정도의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끈끈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을 축복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혹시 뭐 좀 나는 말씀 중에 혹시 뭐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좀 그런 부분이고, 요한복음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그런 이유로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지지 말라 하는 것도 도마는 만졌는데 왜 마리아만 만지지 못하게 했지?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보여주려는 바가 이제 있겠다는 거죠. 예, 부활의 몸과 이 땅에 속한 자의 몸이 아직은 좀 다르다. 예, 그걸 이제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더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죽음과 절망에 매여 있는 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의 질문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뭐 그 천국을 믿는다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다. 간단하게 우리가 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참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혹시 없는 분이 계실까요? 예,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이 있더라도 당장 내 몸이 아픈 것, 그렇죠? 내가 해야 할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외롭게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단순히 그냥 너 뭐 좀 힘들면 힘들어도 좀만 참아. 내가 다시 너 살려줄게.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세상 단순히 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주어진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죽었다가 살았는데 똑같은 삶이 주어진다면 그건 부활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은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삶이 그 생명의 몸이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에 갇히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건 그런 몸이라는 건 단순히 그 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뭐 뚫고 지나가는 단순히 그것에 매이지 않는 물리적으로 매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어쩌면 돈과 이 세상의 것들로 상징되는 그런 질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예, 그런 게 아닌 정말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걸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해서 함께 그 죄에 매였던 삶이 죽었고 나는 다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빨리 이 세상 삶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미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닥친 이 삶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보겠다라는 희망을 그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삶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 너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니? 너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천국의 소망이 정말 있는 거니?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왜 증거가 됐느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기쁨, 이 감사, 평안이 정말 있구나.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나를 건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눔 세 번째를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시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꼭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믿음을 주었고 내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같은 공통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좀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라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힘을 주고 또 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향하여서만 내가 매몰된 삶, 단순히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동정에만 빠진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상황 속에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 또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뭐 활기차게 단순히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또 살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이미 주신 은혜를 참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응답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말하면 저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게 하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 눈앞에 두시면 내가 그걸 바라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에게 어떤 음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음식을 들고 내 입으로 가져가서 내 씹어서 삼킬 그 힘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할 응답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그 안에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신 우리들이 참 먼저 다가가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기쁨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다른 형제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위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실까요? 네. 있어도 좀 말하기 어려우시죠? 네. 나중에 차차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고 그곳을 찾은 또 제자들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무덤에 갇히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죽었지만 결코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있어 우리가 참으로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잘 지니지 못하고 그 능력에 영향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 힘겨운 상황 속에 그저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어찌할 줄 모를 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셔서 힘을 내어 다시 용기 내어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그 응답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잘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믿음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을 신뢰하며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새로운 삶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 먼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능력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어 문제 앞에 맞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 또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 사라지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친히 살며 그것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서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그 모습으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랑과 평안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수고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토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통로가 된 만큼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며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건천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가져나갈 때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사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한영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올해 만남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주님 보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 먼 땅 우크라이나와 또 동해안의 산불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또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